우리가 생종하철에 사양하처거라 생야일편 부은교 사야일편 부음멸이라. 우리 스님들은 항상 영가를 천도할 때마다 꼭 그런 말씀을 드리세요. 뭐냐면 어디서 왔는가 네가, 그리고 사양하처고 어디로 가는가 아는가 말이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고 계신데 어디를 향해 가시고 계신지 아시나 말이죠. 물론 내가 나이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갈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 하세요. 근데 부처님 말씀에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곳을 아세요? 가는 곳을 명확히 아시냐고요. 또 그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왔는데 엄마 아버지 배를 타고 나온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난 이유 같은 거. 또 아들 딸들 다 낳으셨는데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나의 배에 들어왔는가. 우린 공부는 했어요. 전생에다 인연이다, 전생의 애인이다. 근데 사실 또 그 아내를 만나고 사는데 어떻게 인연 따라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서로 좋아지게 돼서 살잖아요. 암중모색이란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살긴 사는데 구름 잡는 것처럼 살긴 사는데 그냥 어떻게 우연히 만나지 않았냐. 근데 불교에서는 우연이란 말 안 쓰잖아요. 인연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다니까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잘 몰라요. 내가 이 땅을 등지면 좋은 데로 가겠지. 이렇게 법당에 열심히 나오고 부처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해요? 그저 공덕을 지으라고 하고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공부란 말씀 드렸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힘들게 팔만장경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우리 중들이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말이죠. 그렇게 막연했던 거, 어렴풋했던 게 점점 선명하게 이렇게 잡아지죠. 그래서 자꾸만 란 탄성이 울리고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너희들의 생로병사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사고죠. 생로병사. 팔고는 뭐고 하니 뭔가 구부듣고 마음먹은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은 꼭 헤어져야만 되는 이유. 다 전부다. 또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이유. 그리고 몸뚱아리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계속 너희들을 압박하는 이유. 그런 이유를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너희들에게 제시하러 왔다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귀중한 발걸음을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말씀이죠. 눈으로 찍어대고 귀로 녹음을 하고 몸으로 감촉을 하고 안입이 설신이가 색성향미촉법 인연한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정보가 쌓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많이 쌓았어요. 많이 쌓으셨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이 지금 사는데 차별이 많지 않냐. 어떤 사람 머리가 맑고 어떤 사람은 좀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금생에 이렇게 사는 건 전부 다 전생식이라고 말했잖아요. 전생식이 금생의 몸을 만들고 금생의 몸이 또 금생의 여러 가지 경계를 만나서 또다시 현생식을 만들고 현생식을 바탕으로 내생의 몸을 만들어준다. 내생의 삶이.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씩 깊게 좀 해보면 뭔가
부처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 먹고 살기 바쁘지만 말씀이죠. 그러면 좀 더 선명하게 나의 어떤 좌표랄까요? 나의 위치랄까? 그런 게 선명하게 잡혀진다니까요. 제가 물론 매일 기도하고 참선하고 삽니다만 아까도 매일 참선하고 기도하라고 꼭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어제 철야기도 하고 이제 법회 준비를 하고 이제 지금 금방 나오는 얘기인데 철야기도를 했으면 피곤해야 될 텐데 머리가 이렇게 맑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 한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부처님 말씀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요. 머리가 복잡하시잖아요. 몸도 마음도 아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생, 현생, 내생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만약에 매 순간 수행을 하고 살고 맑은 마음으로 살면 어떨까요? 그럼 매일매일이 막죠. 머리가 막 아프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신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사여러분 꼭 제가 이제 법회 끝난 다음에 약사여러분 전전에 꼭 예경을 하고 하시고 또 법회 들어오기 전에 예경하시고 왜 약사여러분 모셨냐. 약사여러분 부처님은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방이 최상의 치료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마찬가지로 이 다음에 죽음에 당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계속 찍어대는 것이 고유의 주파수가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고 명부에 다 걸립니다. 그때 가서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뭐 어떻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대단히 곤란해. 시험장에 나와서 시험을 치르고 들어왔는데 시험을 치르고 딱 결과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배치. 여러분 이 삶이 중요한 것이지 저승에 가게 되면 이 광활한 우주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해밀릿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Your own fate, your own things. 너희들은 그건 셰익스피어가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천재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너 혼자 그걸 다 썼겠냐 어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꾸준히 매일같이 글을 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천재적인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뭐든 할 수 있죠. Your own fate. 광활한 창공에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은 말이죠. 이 지구란 별도 우주에 던져진 별이잖아요. 우주에 생겨난 별. 여러분도 그 위에 70억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그런 세계 가운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던져졌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네 지금 말씀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이거죠. 나는 어떻게 왔다? 천수천안모라 관자재보살 그랬죠? 1000개 눈으로 1000개 손으로 너희들을 감싸 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의 앞길을 뭔가 열어주고 계시오입이라고 그랬죠? 열어서 보여주면서 그 세계로 안내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행을 꼭 하라, 꼭 뭔가 절하라, 뭐 참선하라, 수행하라, 몸으로 해봐야 알거든요. 해봐야지 알아요. 이게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등불로 삼아서 가는 거죠. 부처님을 꽉 잡고 광활한 창공에 무명장의 어파랑이라고 했거든요. 캄캄한 밤이에요. 캄캄한 밤 창공에 던져진 존재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일매일 잘 알고 가는 것 같으세요?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아닌데 이런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해요. 이거 아닌데 이거. 가다가 본 말이죠. 그럼 또 다시 뭐 교정을 해야 되고 처음서부터 그냥 부처님을 꽉 잡고 하시면 정말로 말씀이죠. 무명장약 캄캄한
아주 긴 밤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진 운명이다. Drawn fate.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처님은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이 세계에 왜 던져졌는가, 그걸 분명히 아시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던져진 존재고 던져진 운명이고 하지만 큰 의미로 보면요, 캄캄한 세계에 있으니까 자꾸만 뭐죠? 캄캄한 세계 속에 여기도 살피고 저기도 살피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3차원적인 눈은 열렸으니까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이 안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의 눈이 안 열렸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만 일생을 두고, 그렇죠, 먹고 살게 돼야 되니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겠다, 정말 돈 좀 많이 벌고 먹고 살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잖아요. 큰 집에 좀 살고 좋은 차 좀 타고 좋은 옷 입고. 근데 그러다 보면 언제 끝날 줄 아세요? 아까 여쭤보신 대로 언제 살면 언제 끝날 줄 알아요? 끝난 날짜를 압니까? 그저 막연히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언제 끝나겠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던져진 존재, 캄캄한 밤길을 걷고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일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신 말씀이 이른바 정도란 말씀을 항상 하셨잖아요. 팔정도. 팔정도가 이렇게 길이에요? 팔정도가 정견서부터 나오잖아요. 정도라는 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갈 수 있느냐? 정견, 항상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다 바르게. 정념, 정정, 바른 지견을 가져라. 길이 무슨 탄탄대로처럼 쫙 물론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괴칙 같은 거거든요.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니까. 육 바람일다도 반야의 배란 뜻이거든요. 원하속승 반야선, 아까 천숙에 나오잖아요. 바람일다, 프라주나 바람일다. 바람일다는 영혼으로 가는 길, 영혼으로 가는 배, 바람일의 배, 그런 뜻이에요. 배를 타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살면서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이런 거 바르게, 정견이니까 바르게 보라는 거 아닙니까? 바른 관점으로. 나만 이익되는 관점으로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보라. 제일 처음에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대해서 무슨 부정적으로 대해온다. 그럼 내가 똑같이 부정적으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 그대로 네가 남을 부정하게 되면 그대도 부정당한다. 너도 부정당한다. 바르게 봐라. 네가 상대방을 정견이 아니라 사견으로 보면, 나쁜 견해로 보면 너도 뭔가 하니 남들에게서 너도 부정당한다. 그렇게 그런 얘기죠. 네가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너는 너의 성공도 거부하는 것이다. 이른바 세속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처럼 이유주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가는 말이 곱모라 오는 말도 곱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아가면서 펼쳐지는 모든 이 까르마 지금도 계속 찍어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시고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때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좋은 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금생에 지금 강남구 개포동이다, 포이동이다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뭐죠? 낯선 사람들이고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죠. 던져진 거 아니에요. 그 가로에 그죠? 오늘 그 순간의 말씀이죠. 근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요. 그렇게 낯설게 만나는 거리를 걷거나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도 낯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옷깃만 스쳐도 500생 인연이라는데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이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얼굴만 하고 인사나 하고 하지만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낯설다고 생각하고 처음 보는 분처럼 여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거리를 걷고 있고 발걸음 하나하나도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업 따라서 까르마 따라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그 가로를 한번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번 더듬어 보면 광활한 우주에서 그 지역을 걷는 사람이 도무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스쳐 지나간 물결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 자리에 그 사람들과 위치해 있는데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고. 자동차가 갑자기 와서 박아버리잖아요. 뭐 방어 운전을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전부 다 그냥 우연 같고 장난 같으냐고요. 극한 상황,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거나 뭐 긍정적인 상황이거나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도 좋아 보이잖아요. 거울에 뭐가 이렇게 화면 보살 문명표가 나오잖아요. 거울에 이렇게 뭐가 비쳐요, 이렇게 그죠? 그냥 거울은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계속 비쳐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마음 가운데 심경대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도 화엄경 강의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그냥 세상은 거울을 붙이면 거울이 지나가는데 마음의 거울은 좀 달라가지고 된장찌개를 딱 보게 되면 못해요. 그냥 그게 뜨뜻해지고 마음이 후투해지잖아요. 내 마음에 전부 다 순간순간 뭔가 찍히는데 그게 그냥 그림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 마음도 찍혀간다니까요. 얼음을 갖다 딱 얼음을 딱 막 드라이야 있으니 얼음을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괜히 오싹해지잖아요. 추워지고. 그때 감정. 그런 게 전부 다 업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데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서울특별시에 만나고 이렇게 만나고 아내로 만나고 남편으로 만나고 아들, 딸로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뭔가 아니 남을 비난하거나 심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왜냐? 남을 비난하고 심판하면 역시 뭔가 아니 너희들도 비난하고 비난당하고 심판당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한 밤하늘에 던져지고 캄캄한 밤길에 던져지면 당장 우리에게 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죠. 당장 두렵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건 캄캄한 밤하늘 같지만 열린 자들은 무량광명이래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면 우리 무량광 무량수를 그러잖아요. 그게 딱 열리면 아우 저 사람은 전생에 내 어머니였구나. 전생은 저 사람 내 조카였네. 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캄캄하게 지금 우연히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전부 다 말이죠. 과거에 무량한 사랑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야. 스쳐 지나가는데 물결처럼. 야, 이거 정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죠. 깨닫고 보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량겁을 두고 다 나의 인연 중생이었다는데. 근데 우리는 캄캄한 그런 허공에 무명장에 던져진 건 진짜 무명 때문에.
전부 다 스쳐 지나가죠. 인생도 스쳐 지나가요. 너희들이 뭘 소유하려고 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소유한다는 건 소유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삶의 달관자들은 소유를 버린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쟁의무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것,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뭐 여러 가지 힘드니까. 내 것, 내 집, 내 재산, 내 자동차. 근데 때가 되면 다 놔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대체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린 스쳐 지나가면서 그잖아요. 그죠? 자, 캄캄하게 까만 밤길에 던져졌다고 느끼는 사람과 확 찬연한 광명 속에 이렇게 자기를 보게 되는 사람하고 이건 전혀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찬연한 광명 속에서 탁 깨달은 자들은 뭐죠? 온 세상이 사랑스러운 거잖아요. 다 인연이니까. 광겁다생에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광겁다생에 내 어미가 아닌 자가 없더라 이거예요. 광겁다생에 내 어미가 아닌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모여신 분이 금생엔 다른 몸으로 다른 개체로 다른 가정에 다 살지만 딱 눈을 열고 보니까 광겁다생에 나의 형제, 부모, 자식, 아내, 아들, 딸 아닌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전부 다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죽이고 살리고. 그러니까 무명이 곧바로 두려움이라니까. 무명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뭐냐? 이른바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 파괴된 사랑. 사랑이 파괴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깨닫고 보면 다 광명이고 깨닫고 보면 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인연 중생들인데 제가 오늘 아침 철야기도 끝나고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강남에 30대 후반에 왔다. 걔는 지금 30년 지났다. 나이가 이만큼 오고 처음에 강남에 와가지고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그런 친구들 만날 때 20대 후반 중반 그런 친구가 30년 지났다. 50대 중반이 됐다. 50대 후반도 가고 그러면 그 친구들의 아들 딸들 스님 우리 아들 그러니까 그 엄마 아버지를 만났는데 여기 강남에 와서 그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을 대학교 무슨 일반 사회인 됐을 때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50대 막 60대 이렇게 가니까 또 우리 아들 줄에 서십시오. 그 지금 몇 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관찰하는 게 그냥 업이다 보니까 역시 뭔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전에 30년 꾸준히 나온 사람들은 거의 아들 딸들이 대부분 잘 됐더라고요. 제가요 하나 이제 가만히 보세요. 제 시자실에 이제 보살님들이 6분인가 계세요. 아니구나. 2명씩 12분이구나. 12분이 계시면서 너무 헌신적으로 하루에 매일 당번이 있어서 오세요. 근데 그 아들 딸도 뭐예요? 대학교 입시를 보거나 사법시험을 보거나 취직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하지만 그중에 시험이 걸리잖아요. 그럼 저도 뭔가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참 다 잘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보살 열심히 해봐.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우리 시자실에 있는 보살님이 스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수능 시험 쳤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점수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어디다 어떻게 해야 좋을 줄 모르는 거예요. 바로 곁에서 시자실에서 매일 그냥 헌신적으로 노력하는데 안 되면 스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본인 마음도 아프고 주변 사람들 보기도 그렇고 참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스님 감사합니다. 뭐냐면 입학원서를 딱 써야 되는데 스님이 꿈에 딱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봐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할 이유가 없죠. 합격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꿈에 가서 무슨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도 그런 꽃 선몽이죠. 그 합격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럼 저도 그냥 가슴을 쓸어내고, 정말 잘 됐다. 말은 안 했지만 말이죠. 그런 걸 보면 30년 계속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관찰하게 되니까 정말 길길이 정말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 그 부처님께서 정말로 아까도 말씀했죠. 작용 반작용.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까 말씀이 뭐가 작용해요? 가피라면 가피. 가피라는 게 있거든요. 명운가피력. 생생하게 저도 체험하고 살아요. 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부처님이 자기를 mon고하니 지켜보고 계심을 자기들이 체험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천수천안, 보이지 않는 천개손, 눈으로, 천개 눈으로. 부처님께서 날 지켜보시고 계시구나. 명운가피, 또 몽중가피, 선몽을 이렇게 받거나. 그리고 정말 무문간들어 가서 그냥 막 하루에 밥 2끼씩만 먹고 말이죠. 죽 같은 거 먹으면서 저녁은 굶고 서너 시간밖에 몇 시간밖에 안 재우거든요. 20시간씩 참선하니 열흘 정도 시킨다고요. 그것도 몸이 딱 되고 몸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보살 무문간 들어가 봐.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관세음보살이라거나 무슨 지장보살이라거나 문수보살이라거나 나하고 경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나하고 거리가 먼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실제로 문수보살을 친견하시게 되고 이게 사람이 과가 다르니까 다 어떤 분은 관세음보살 친견하시고 신장님 친견하시고 실제로 친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부처님을 철통같이 믿으면 그 신심을 통해서 보다 위대한 차원으로 자기가 mon고하니 정말 특수한 체험을 하는 걸 생생하게 제가 목도하니까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미국의 100대 자선가에게 100대 자선가 타니 로빈스 책에서 나온 100대 자선가들이 뭐라 했어요?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두 번째로 뭐라? 시민으로서 윤리성과 도덕성이 충만하고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정말로 전체 100명 가운데 95%에서 98%가 정말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미국 100대 자선가에 들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캄캄한 밤하늘에 밤길에 던져져 있는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깨달음의 어떤 세계를 열어가는가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전혀 달라버립니다. 공부를 한 사람과 아니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그들은 그저 누굽니까 모건 스탠리, 존 모건 이 사람 뭐세요? 유명한 그런 세계적인 은행이죠. 모건 스탠리 뭐라고 했어요? 나는 베풀기에서 본다 이랬잖아요. 베풀기에서 본다. 그 원조는 카네기고 록펠러고 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나 무슨 이런 다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던져서 자기가 체험을 해보면요.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과응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물리학의 다른 법칙이 아니라 액션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고운데 부처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 잘 들으면 부처님께서 뭐라? 나를 지켜보신 건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탁월한 인물들이 말이죠. 그 사람이 성공하는 근본적인 성취였던 근본적인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재능은 뭐죠? 10%와 난 10%. 2% 내지 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8, 90%가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보배라고 말이죠. 당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몸이 전부 다 법이 아니에요. 법체라고 해요. 우리 중들끼리 편지 쓸 때마다 법체 강령하신지요. 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 세포 하나가 다 유전자로 돼 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곧 이른바 말하면 부정적인 마음, 법을 어기는 거죠.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말 정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잘못에 대한 무슨 올바른 어떤 비판, 그것도 충고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지만 말씀이죠. 그럼 법 따라 살지 않으면 당장 고통이 오거든요. 질병이 옵니다. 재앙이 와요. 허공이 그렇게 자기에게 가해를 해오거든요. 내가 허공을 부처님을 몽고하니 무시하고 사니까, 소홀하고 사니까, 법을 소홀하니까. 부처님이 누구신데? 부처님이 법이거든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꾀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잖아요. 운이 95% 98%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모든 고통, 재앙, 파괴적인 어떤 그런 삶의 현상 같은 것이 전부가 다 불보살의 처벌이에요. 처벌할래서 처벌이 아니라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말씀이죠. 왜 세계 최대 자선가들은 그렇게 많이 베풀고 펼치고 할까요? 부처님께서 그냥 무아상 무인상 그러셨잖아요. 바라지 말고 주기만 하라. 바란다는 건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받는다는 생각하지 말고 베풀기만 하라. 그러면 100배, 1000배 주어질 거래요. 그들은 뭘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이렇게 만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해드리면 너희들은 모두가 다 전생에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 다시 결합한다. 이 생에서 주변에 중요한 사람들은 전부가 다 내 주변에서 전생에서 같이 맞닥뜨렸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3000겁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세상을 말씀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펼치는 거 항상 그런 얘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대로요. 이거는 여러분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성경이라거나 불경이라거나 쿠란이라거나 처음에 그런 선각자들이 얘기한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도 전쟁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사람들을 살상하고 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들이 깨달은 초발심이라고 그러죠. 깨달은 내용들의 어떤 핵심 같은 걸 보면 그게 대동소이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악하게 보는 건요. 지난번에 말씀이죠. 내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상대방을 선하게 보는 건 내 마음이 선해서 그렇다 그랬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화엄경에 나오죠. 네가 바라보는 모든 대상들은 뭐라? 사람들은 전부 다 부처님의 분신이라잖아요. 지금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금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부처님이라고 보고 신이라고 많이 보세요.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이 신이다. 그런 관점으로 보신다면 어떻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 세상이 되겠어요. 신들의 나라, 부처님의 나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경계를 많이 하고 살 수밖에 없죠. 계속 경계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줄 누가 알아요? 갑자기 뇌에 무슨 혈관이 털지, 심장에 혈관이 털지 누가 알아요?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쓸어모라 부처님을 부정하는 마음, 사랑을 부정하는 마음, 집착의 포로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관점을 딱 조금씩만 교정해 나가면요. 한꺼번에 다 바꾸기 어렵다 하더라도 다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에 이렇게 비춰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 이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라? 과거를 잘 기억해내면서
참회의 대상들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자기를 극복하는 과정이에요. 과거의 나를 끊임없이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환생해 온 이유, 금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생의 원수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또다시 내가 여기서 그를 원수로 대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복수를 한다. 불행이라는 건요, 항상 복수를 바라는 사람들을 따라다닙니다. 재앙이라는 건요, 복수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자기의 삶에 불행과 재앙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원한이 쉬워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도 그냥 헐끗헐끗 흘려보내버리면, 그러면 결국은 뭔가 하니 자기가 그 이 불행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말아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니 전부 다 인연 중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가피력, 그것을 뭔가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 부처님께서 항상 고통도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 고통을 가해온 당사자에게 내가 뭔가 그를 심판한다거나 복수를 한다고 하면 다시 나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응징인데, 그러니까 무엇인지 간에 뭔가 희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스님 정말로 그때 여러분죠, 우리 법당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실지 몰라요. 꼬박꼬박 오시니까. 십몇 년 전에요, 무슨 거래를 하다가 자기에게 큰 해악을 가한 겁니다. 근데 뭔가 하니 재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이제 손해를 많이 보전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렇죠, 나만 노력하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뭔가 그때 재판에 나한테 돈을 물어주지만 그 사람 노력한단 말이에요. 돌고 돌아서 이제 큰 건이 와가지고 보니까 그 뒤에 실력자, 이 건에 캐스팅 보트 이른바 딱 보당을 누르는 사람을 보니까 과거에 십몇 년 전에 자기하고 재판했던 그 사람이라고. 스님 정말로 그때 차라리 뭔가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걸 정말 그냥 그럼요. 여러분,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 세속에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그러니까 굉장히 전생서부터 긴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근데 그분을 제가 아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을 아는 걸 또 그 사람이 알고. 내가 뭐 얘기해서 된다고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도, 탁월한 인물들은 뭐죠? 어떤 것도 감사와 희생으로 뭔가 희생이란 말보다 감사와 뭔고하니 정말 내려놓는, 방아차가는 마음으로. 그렇죠. 일단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어떤 그런 도움을 내가 가피력이라고 했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같은. 여러분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드리겠는데, 우린요, 이런 병원에 가면 인큐베이터 아세요? 인큐베이터. 애가 미숙아로 나오면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요, 이 광활한 우주 보세요. 우리가 식물을 먹고 살잖아요. 또 우리는 식물들의 거름이 되고 말씀이죠. 그죠? 전부가 나에게 부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다 짜놨거든요. 광활한 우주는요, 이 거대한 인큐베이터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는 무량한 대천세계는요,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은 전부 다 내가 스스로 행한 것에 대한
과보이고 엇보이고 액션 앤 리액션이고요. 부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이 광활한 거대한 인큐베이터에 부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법칙 속에 움직이는 거니까. 절대로 항상 꼭 명심하셔야 할 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 대가 없이 베풀고 하는 거, 네, 정말로 부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큐베이터, 거대한 인큐베이터인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급수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렇게 이동하고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전부가 다 거룩하고 장엄한 인큐베이터의 승화란 말씀이에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는 승화를 위해서 정말 모르는 것 그 자체거든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하나, 철저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건 내가 철저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린 너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건 흘러가는 건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뭔가 하니 내 마음과 무슨 정성을 다 뭔가 쏟을 때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도 흘러가는 것이다.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다. 거대한 삶의 근간은 이른바 부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있고, 부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승화시키기 위해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를 끊임없이 뭔가 조련하고 단련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의 흐름에,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의 흐름에 정말 부처님과 내가 하나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킨 데 최선을 다해야겠다. 고차원적인 원칙에 준수해야 되겠다. 원칙을. 그게 행복의 핵심이다.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항상 나의 수준을 잘 판별하시고 정관, 정도.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항상 부처님께서 행복해 하시기를. 제불환이라고 나오잖아. 부처님을 즐겁게 하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린 정말 모르는 것 투성인데 계속 연마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꼭 법회 끝나면 약사의 부처님 중에 예방이 최상의 치료라고 그랬어요. 그죠? 일단 몸에 자각 증상이 와버리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과 마음을 항상 사랑하세요. 이렇게 손으로 쓰다듬으면서도 야, 심장아 너무 고생하지. 폐도 그렇고. 그 자꾸만 나쁜 거, 담배라거나 이런 좋지 않다는 거 계속 몸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마음도 야, 내가 너무 가파른 마음을 쓰고 있지 않냐. 죄송하다. 가만 좀 쉬게 하시고. 참선하고 기도하는 건 뭐죠? 마음을 쉬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 말씀. 그 손으로라도 자기 몸을 자꾸만 어루만져 주세요. 머리서부터 자꾸만 어루만져 주면, 그러니까 어루만지는 그 손이 이게 내 손이지만 부처님, 그런 마음을 가질 땐 부처님 손처럼 돼서 자비수관이라고도 하는데, 항상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술을 마음대로 여기다가 담배라거나 부정적인 음식 같은 거, 그런 걸 막 집어넣고 그러면 그건 부처님 말씀 또 어기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사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